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월삭 기도의 카드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아멘. 사람들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회개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걸로 우리가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면 사실 용서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회복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뭔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이거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거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음란과 죄를 1장에서 이야기하셨어요. 호세아 1장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로암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는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로루하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치지 않으셨고 곧바로 2장 1절에서 다시금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또 너희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시면서 루하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키길 원한다. 너희가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음란과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2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러분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란하고 뒤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음란하고 음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논쟁하고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로 자기가 논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논쟁하라는 거죠. 누구 잘못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논쟁하면서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논쟁하면서 알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논쟁하고 또 논쟁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사야 40장에도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회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40장에 이르러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말씀하시다가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회복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회복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들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풀과 같이 푸르르고 꽃과 같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풀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또 꽃처럼 금방 말라버린,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릴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위로, 회복을 이야기하면 말라버리지 않고 시들어버리지 않을 그럴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셔야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는 너희가 시들어버리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고 늘 푸르르고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그렇게 피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너희들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늘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기에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너희들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버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논쟁하고 논쟁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논쟁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거기에서 위로가 오고 회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고 또 논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논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씨름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숨겨버리고 내 죄악된 모습을 숨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반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면서 논쟁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와 회복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하시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했던 부끄러웠던 그 모습,
벌거벗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도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내 자녀, 나는 너희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4절에서는 딱 잘라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자녀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자녀라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들을 임신했던 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제가 4절까지만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 이하를 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흥왕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들, 내 삶과 내 물과 양털과 기름과 술들, 내 떡, 이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면 참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알입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 풍요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나에게 이런 풍요를 주었다, 바알이 내가 누리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이러면서 바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시겠대요. 담을 쌓고 가시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시겠대요.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바알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바알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바알 이러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음란하여서 자기 남편을 떠나간 고멜을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버려버려라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다시 되찾아와라,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호세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바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죠.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이 바알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대할까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갔을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갈까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은과 금도, 심지어는 바알에게 갖다 바쳤던 은과 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먹었답니다. 다 잊어먹고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계속해서 바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누가 줬다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사모했던 그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와 귀도 내 것이 아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충분히 내 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거를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도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했던 그 왕들과 함께 싸워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냥 자기 집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연합했던 5개의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이야기거든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누가 나와서 맞이하냐면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돌아오겠어요. 전쟁,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개선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칭찬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 승리는 네가 잘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승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언뜻 보면 여러분 그 찬물을 끼얹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막 지금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네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11조를 드립니다. 자기가 승리하고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서 딱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죠.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잘해서 승리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여러분, 10분의 1을 그냥 딱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을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9도 드린 것과 똑같은 의미가 11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을 벌었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드리고 나머지 9는 내 거니까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표를 띠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11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을, 아브라함의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나에게 준 거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곡식, 내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이런 것들을 내가 도로 빼앗아 버리겠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오해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와 명절도 내가 폐해 버리겠다.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그런데 형식과 껍데기만 있었던 그 예배 이제 내가 폐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말한다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 그건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거두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칠게 하고 숯불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먹어버리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다가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이 처음에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그 고백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바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가 누리는 모든 풍요를 주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바알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준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몰라서, 그거를 잃어버려서 이들이 음란하고 음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그때에도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어려서부터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인도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꼭 깨달아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